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미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축,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은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애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 이 애굽 나라에서 거할 때가 어디인가 미리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건너와서 이 살기 좋은 기름진 풍성한 이 땅에 거하게 내 형제들을 이 땅에 살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데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자기 형제들이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서 고센 땅을 서게 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 중에 5형을 바로 앞에 선택해서 서게 했을 때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바로가 질문한 그 대답에 저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서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소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는 요셉에게 이릅니다. 이제 너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왔으니 내가 보기에 합당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줘요.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했어도 어떤 그 땅을 지정하여서 거기 살라고 하는 고난은 없었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총리예요. 모든 것은 왕이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왕이 그렇게 하도록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하라 하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도 기뻐서 우리 백성들은 거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바로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있어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짐승들도 기르는 그 책임을 맡겨라. 그래서 왕이 왕의 권한을 다 사용하여서 이렇게 할 때 야곱은 들어가서 또 바로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큰 복을 선포하고 나오게 될 때에 이 바로가 명한 대로 그 형제들이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 애굽은 이집트 땅은 95%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그 땅인데 이 땅도 정말 검은 땅,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풀이 잘 자라고 초목이 있어서 양들이 먹기 좋고 짐승들이 먹기 좋은 것이 풍성한 그 땅을 통째로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은 그 땅.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물가에 살게 하시는 것 와터 프론트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와터 프론트 빌라가 있으십니까? 와터 프론트, 너무 오션 프론트 너무 좋잖아요. 오션 공기도 좋고 그런 프론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 비옥한 땅, 이 축복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거하는데 이 땅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애굽의 재앙에 10가지 재앙, 파리떼 이 모든 것들이 강이 피로 덮이고 모든 것들이 우박이 내리고 막 그런 재앙들이 내릴 때 여기에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은 고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을 준비한 특별한 장소, 은혜의 장소, 거룩한 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피곤하고 지친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장막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정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거기를 그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우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까지라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이 세상 사람도 좋게 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건너와서 이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자식도 많고 이렇게 늘어가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들도 죽고 바로 왕도 죽고 다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는데, 이 고센 땅에 거하는 백성들만 날마다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을 모르는 다른 왕들이 나타나서 이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 그 땅을 나오게 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아름답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거할 수 있는 곳에서 아주 많은 자손을 낳고 창대케 되었지만, 그들은 세상 법을 또한 배워갔습니다. 그 애굽의 법도와 그 애굽의 풍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의 신들을 모시기 시작했던 것이 잘못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을 떠나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고 교단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빈곤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 그렇게 기근이 있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탈출구를 예비하셔서 요셉을 먼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 갇혀 있다가 이 가게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과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문을 열어 가시는데, 준비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제 이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70명이 정착했다고 그래요. 며느리를 제외한 모든 그 자녀손들이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이 430만이 되도록 늘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 고센 땅에서의 처음 축복을 그들이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그 과정 중간중간에 보면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노예 근성, 그들 있는 대로 먹고 마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도 여기서 기회를 잡으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 습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들은 애굽의 신을 모시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자기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면, 내가 미천을 가지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성공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패배고 날마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손은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니 이것이 형통이요. 요셉이 정말 이 웅덩이에 던져졌고 보디발의 집에 갇혔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 과정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모든 일이 그와 형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어려움 속에 휘말렸는데 무슨 형통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키워주셨는데, 꿈을 해석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들을 앞으로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체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를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는데,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센 땅을 달라 하십시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고센 땅에 거하라. 세상 임금이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 이 권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말을 듣고 정부가 하는 일들을 따르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말을 순응해야 우리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요셉처럼 잘 대처하고 있을 때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가 가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다 망하고 다 없어가지고 또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동물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거기 기하다가 잠깐 생각한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품꾼으로 살려는 마음으로 집을 돌아서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우는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끼워 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실패, 나의 기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행여나 내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갔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을 떠났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엔카운터가 없이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는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 탕자는 거기에서 동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갖고 돌아섰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끼워놨다고 해요. 사랑해서 끼워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던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가서 안아주고 감싸야 그것이 죄가 탕감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달려나가서 아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이 보면 이 망할 자식이 왔다고 돌로 쳐서 죽여도 그 동네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책망하고 원망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서럽고 한스러운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 형들은 나중에 두려워해요. 야곱이 죽고 나서, 야, 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아주 그 동생한테 가서 우리가 종살이로 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 메마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팬데믹 과정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우리 썰이 장로교회도 정말 많은 영광의 시대, 기름이 풍성했던 시대,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 이제 있었고,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지금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것은 없는가, 은혜의 시간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능력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겠지만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사막에서 보니까 이 쇠똥벌레라는 이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자기 양식이라고 똥을 물고 이 언덕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물은 게 무거운지 큰지 이걸 물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물고 올라갈 때마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물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너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 언덕을 못 올라가고 그냥 그걸 놓고 그냥 부르륵 하고 날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잡은 작은 것 하나, 이것 캐리언 하려고, 이것 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세상에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려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동생은 다 해결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서렌더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내 방법대로 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센 땅, 축복의 땅, 물가, 은혜로운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노력한다고 내 모습대로 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자이신 것, 여러분의 직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직업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목사님, 당회원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당연히 일 많이 하시고 중요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작은 일 하나 감당하시고 파킹을 안내하시고 추운 데서 이렇게 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와 선조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목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자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목자들에게, 들의 추운 곳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전했던 것을 봐요. 야, 이 일에 충성,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자기 일에 충성은. 제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참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비행기 여행을 우리가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그 타임 존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10시간이 맥시멈인가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대에다가 시간이 안 맞으면 스튜어디스들이 안 온다고 비행기가 안 떠버려요. 캔슬 시켜버려요. 그래서 참 신기한 나라다. 그럼 오버타임해서 좀 일도 하고 비행기를 때워야지,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또 가방이 안 나와. 그럼 가방이 안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이 파업했다고 안 나와. 참 그런 거 너무 빈번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한 분은
큰 747 비행기가 타르막에 딱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 타르막에 도착했으면 빨리빨리 내려야 하잖아요. 도착해서 비행기가 이 파킹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빨간 깃대를 들고 그 큰 비행기를 이리 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야. 그 한 사람이 안 나타났다고 그 큰 비행기 그 손님 400명 싣고 있는데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가량. 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기장이 더 훌륭하시잖아요. 기장이. 근데 기장 때문에 비행기가 못 가고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이 파킹 안내하는 사람이 안 왔다고 비행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빨간 기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나 봐. 제가 이상한 나라에 와서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감동을 못 받네. 알죠? 이 기 막 얼마나 소리가 들려요. 그 기 맞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없다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 그걸 깨달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직업에는 귀천이 없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 오늘 우리의 5장 6보 이 몸 부분에서 이거는 없어야지, 잘라내야 없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이 순환되고 이동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 천직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의 앞에 오래 서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담임 목사 딱 보면 그 자리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 잘 못해요. 잘 딜리버리 하는 것 같아도 잘 안 된다고. 그분이 왜 못 오셨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걱정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 천직으로 여겨. 우리 딸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 일이 없대요. 가서 그냥 놀다가 오기가 너무 민망하대요. 일이 없으면 이게 주인이 돈을 줘도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도다 하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리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역사가 풀려지면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과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하기 시작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면 땅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금은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예언 사역을 하고 선포 사역을 막 했더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둠 속에서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143편 말씀 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강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퀘벡의 얼음 동굴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숨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귀한 기도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또 이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망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부족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천직입니다.
이사야 43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어 만드셨는데 그들을 지어 만드신 목적은 저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배와 경배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예배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천직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은 빼놓지 마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이웃 사람을 권고해서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이 고센의 땅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 참 이 밴쿠버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여행하는 분들마다 말해요. 아마 고센 땅이 이 밴쿠버만 못할 거예요. 밴쿠버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여름에는 물이 모자라가지고 이 선샤인 코스트에서는 물을 아껴 쓰라고 한 달 동안 방송을 계속해야 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렇게 메말를 때가 또한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고센 땅에 거하라. 나의 기근과 나의 환난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예비한 장소에서 기근을 면하고 온 가족이 살아난 것 같이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갈급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열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이런 고센의 땅, 은혜의 땅, 그것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또 온 교회가 합심해서, 담임 목사 없지만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이 기간 동안 은혜의 땅을 기경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라. 축복의 땅, 좋은 땅, 은혜의 땅, 비옥한 땅,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곳입니다. 이미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라는 새로운 해가 그 땅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이러한 강단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과 같은 분들이 이곳에 있어 아버지 진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그 통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비옥한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